말씀에서는 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면은 이제 너무나도 어려운 이제 신학이고, 저는 약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완전한 뭐 이런 조직 신학을 강의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런 주제를 전하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는 위에서 났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그이다, I am who I am,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처음 계시하실 때, 그때 내가 나이다. 그 개역 개정으로는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나는 곧 나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시면서 나는 그이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이다. 지금 나는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또 후반절에 지금 오늘 읽은 말씀들 중에 후반절에는 또 아버지가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그리고 내 아버지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또 저희가 볼 수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성자 예수님은 또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지금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고 계시고,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가 지금 어떤 모습인 것을 저희가 엿볼 수 있냐면, 서로 지금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한 예수님 또한 지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구나. 저는 지금 이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 성도님들과 좀 얘기를 더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에서 저는 좀 많은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느냐? 원수 마귀가 저런 것들을 속임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원수 마귀가 이제 저런 종교를 통해서, 저런 비진리를 통해서 인간을 속임으로써 우리에게서 앗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은 저런 것들이구나. 저는 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약간 이 이슬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좀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수가 왜 저런 것들을 속이려 하는가,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제가 저번 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에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없다. 그냥 천사일 뿐이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타우히드라고 이제 이슬람에선 가르치거든요. 저희는 이제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잖아요. 저희는 이제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거기는 타우히드,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야. 이렇게 타우히드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타우히드 하나님에게서는 좀 이런 모순들이 생겨나게 돼요. 어떤 모순들이 생겨나냐면, 이슬람에서는 이제 이 알라의 99가지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99가지 이름을 이제 외우도록 독려해요. 왜냐하면 이 99가지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제 이 99가지 이름을 알아야 좀 알라를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99가지 이름 중에
자비로운 하나님, 이제 자비로운 분, 은혜로운 분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99가지 단어 중에. 근데 그게 타오이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모순이 일어나냐면 이제 타오이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속 홀로 있으셨잖아요. 근데 은혜로우려면, 자비로우려면 사실 혼자서는 그게 은혜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는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무언가 대상이 있어야만 이 속성이 맞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제 그래서 이 타오이드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이 타오이드 하나님도 이슬람에서도 이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이제 태초 이전부터 이 하나님은 계속 영원히 계신 분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 또한 당연히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영원 전부터 이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비롭다, 은혜롭다라는 단어는 사실 이 피조물이 지어져야만 이제 가능한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성은 뭔가 약간 본질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뭔가 피조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약간 선택적인 행동의 그런 뉘앙스가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어떤 관계죠? 이미 서로 사랑의 관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타오이드의 하나님은 이제 피조물이 존재해야만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이제 발현되는 거라면 이제 저희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이미 서로 피조물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완벽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이제 사랑의 관계를 이미 누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지으시기 이전부터도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는 게 이제 그것이 이제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또 계속해서 살펴본다면 또 이슬람의 알라, 이 타오이드 하나님은 너무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초월적이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의 하나님은 항상 장막 뒤에 계세요. 이제 베일 뒤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그냥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함마드 또한 사실 이제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그 이슬람의 하나님은 항상 베일 뒤에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저 베일 뒤에서 홀로 이렇게 초월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주와 종의 관계에 더 가까워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르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기꺼이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저희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저희는 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슬람의 하나님은 저기 저 멀리 이제 베일 뒤에 계시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 그분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 친구로 대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희는 다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막 무고한 인간을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여기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죠? 이제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근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으면은 이것이 다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좀 저희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는 삼위의 하나님, 이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이미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닮아 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서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 창조된 거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서 창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저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저희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 힘들어요? 막 미워할 때.
맨날 이제 직장에 다니면은 일터에 다니면은 꼭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일보다도 누구 때문에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이랑 계속 뭐 해서 부딪히니까 미우니까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우리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원수가 이제 이슬람이라는 이런 비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속이려 하는 거,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신 거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낮춰서 우리를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아져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임마누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꼭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슬람 국가, 이제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한 무슬림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느냐? 이제 콥트 기독교인, 이집트의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인들을 이제 콥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콥트 기독교인이 이제 수단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몇 주 동안 누워 있는 이분의 이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단 놀란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놀란 거, 이제 무슬림들도 이제, 모든 무슬림은 아니겠지만 아마 수단의 모든 무슬림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도 무슬림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제 그들이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데, 근데 콥트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무슬림이었을 텐데 이 무슬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저주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달라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에 놀랐냐면,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콥트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조카가 몇 주 동안 이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조카가 나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나았겠죠. 그리고 또 놀랐던 게 무엇이 있냐면,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더냐? 하나님께 정말 스스럼 없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 이제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정말 사랑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이분이 놀랐고, 또 그렇게 이분이 예수님께 나오게 됐는데, 어 네,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그거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저희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일을 열심히 너무 바빠서 일을 하다 보면,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챙기다 보면은 이 바쁜 인생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때가 좀, 저희도 원하지 않지만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특히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또 기도할 때 제가 많이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가사가 있거든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을,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가사이거든요. 지금 이 기도가 저에게 너무 필요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너무 바빠서, 혹은 심지어는 교회 일 때문에 마르다처럼 너무너무 바빠 가지고, 그래서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벽 기도 때,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이제 다시 기도를 할 건데, 저희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제 이슬람의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수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저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즐거움을, 사랑의 교제를 아버지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계속해서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저희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일 줄 믿습니다. 저희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